오늘부터 로마서 5장, 이제 5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로마서는 그 16장까지 돼 있죠. 16장까지로 돼 있는데, 네 개의 큰 문단으로 로마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다는 칭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이 5장부터 8장까지, 여기에서는 구원을 받은 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은혜인지를 5장에서 8장까지 얘기해 주고,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바울이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5장인데, 이제 5장은 이 네 개의 큰 문단 중에서 두 번째 문단이 들어가는 바로 그 초입의 1절, 2절 말씀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한 얘기를 여러분들 잠깐 생각을 해 보시겠어요? 1장 18절부터 바울은 참 듣기 싫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선포를 하게 되죠.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종교인이 됐든 도덕주의자가 됐든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 또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이방인,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바울은 아주 치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삶의 상황을 얘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억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3장 21절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행위로는 너희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길이 뭐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 바울의 위대한 선포가 나오는 것이요. 그러므로, 보셨어요?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4장까지의 내용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지금 바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선포를 5장 1절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5장 1절을 쉽게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느껴지셔야 돼요. 아,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구나.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구나. 우리가 딴 세상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게 바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걸 뒤집어서 읽으면 더 뜻이 확실해집니다. 어떻게 읽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건가?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5장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눈부신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세 가지 복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며 싸우던 자들이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반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랬던 자들이 어떤 삶으로 변했어요? 의롭게 되면서 하나님과 말로 해보세요. 화평을 누리게 됐다. 아멘. 이게 얼마나 다른 세계입니까? 이건 보통 차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너희들의 구원을 통해서 지금 그러므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복을,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에 들어가는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됐고, 세 번째, 세상 살아갈 때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의 삶을 가지게 됐다. 아멘. 이게 사실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 복이죠. 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걸 복으로 볼 수 있어야 내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4장까지 죄악의 삶을 살던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걷게 된 이후에 누리게 되는 삶의 변화를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요 앞절에 배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 놀라운 일이 뭐죠? 이상하죠. 하나님과 화평해져요.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 그러면 치를 떨던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화를 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해져요. 그렇죠?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무한한 은혜를 알아차리고 그 은혜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하던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비로소 웃음이 들어와요. 삶이 밝아질 수 있어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오늘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복은 사실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데,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 세상은 이런 것들이 누려지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속한 세상, 세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을 사는 것이 믿음의 세상이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세계가 내 안에 보여져야, 이 세계가 이 세상의 세계와 다르다는 것이 내가 느껴져야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계의 복이
아, 이게 정말 귀한 복이구나. 여러분들 복은 참 많잖아요. 우리도 복을 다 좋아하는데 그 어떤 복보다도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소속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세계에 속해 있으세요? 예수님의 세계에 속해 있으세요? 세상의 세계에 속해 있으세요? 이거 분명히 오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산다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세계가 어떻게 보이세요? 예수님의 세계에서 사는 게 어떠세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세계 속에서 산다는 게 좀 느껴지시는 뭐가 있으세요? 좀 다른 게 있으세요? 얼마나 다르다고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으세요? 아니면 세상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에 속해 살고 있는 어떤 것을 느끼세요? 이걸 우리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세계에 사는 게 좋으시나요? 예, 좋으셔야 됩니다. 근데 좋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아주 따분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시시하게 예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인데 이게 시시하고 밋밋하고 이게 이렇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어디에 눈을 돌려요? 우리가 떠나온 세상의 세계에 열심히 따라가고요. 거기에 가치에만 매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세계를 따라가고 있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세계라는 말을 오늘 썼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오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을 생각해 봐도 바울도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죠. 바울은 유대교라고 하는 세계에서 예수님의 세계로 아주 극적으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세계라는 것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대였어요. 행위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였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세계에 온몸을 던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까지 핍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의 세계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에 들어오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간 자의 모습을 바울은 확실히 거기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세계를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각각의 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셔야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예수의 세계에 살아가는 자의 아름다운 복을 저는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지금껏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예수님의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세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정말 예수의 세계인가? 가장 단순한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답을 얻어가셔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예수님의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인가? 세상의 세상과 뭐가 다른가?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계시죠?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어요. 제가 두 가지만 1절, 2절에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받음의 세계라는 거. 우리가 속한 이 세계는 받음의 세계라는 거. 그것을 먼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받음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1절에서 얘기했죠? 화평의 세계예요.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예수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싸움의 세계가 아닙니다. 화평의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의 삶을 아름답게 배워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제목만 보셨겠지만 세상의 세계와 너무나 다른 구별되어지는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보죠. 예수님의 세계, 받음의 세계라고 그랬죠. 받음은 뭐의 반대말이죠? 이룸의 반대말이죠. 성취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성취를 추구하는 세계가 아니라 성취 이전에 받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취가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은 비유하면 갈증입니다. 왜 갈증인지 아시겠죠? 뭔가 자꾸 이루어야 되니까 자꾸 뭔가 갈증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세계는 이루면 또 이루고 싶고 갈증으로 목마른 세계, 그게 세상의 세계예요. 근데 받음의 세계는 갈증이 없어요. 왜요? 받으니까. 샘물과 같은 세계예요. 퐁퐁퐁퐁 오르는 샘물에 가서 마시면 돼요. 어떤 게 좋으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광야가 좋으세요? 갈증이 좋으세요? 샘물이 좋으세요? 샘물이 좋죠.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세계는 받음의 세계다. 여러분들, 우리가 떠나온 세상은, 세상의 세상은 글쎄요, 비유하면 왕복 달리기 같은 세상이에요. 그걸 셔틀런이라고 그러죠. 셔틀런이 뭔지 아시죠? 축구 선수들 보면 양쪽에 놓고 막 달리기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끝없이 시켜요. 도착하면 또 가게 만들고 도착하면 또 가게 만들고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떠나온 세상, 이 세계의 세상은 마치 셔틀런을 달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달리게 만들어요. 하나 성취하면 또 가서 성취해야 되고, 조금 더 성취하면 또 많이 성취해야 되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우리를 지치게 만든 세상이 우리가 떠나온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세계는 한결같이 외치는 게 있죠. 뭘 외칠까요? 더 높이.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죠? 더 높이, 더 많이, 더 강하게. 요거예요. 온통 거기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어요. 세상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강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것이 내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럼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형편없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거기서 상처받으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상처받고 살아가요. 왜요? 이룬 게 별로 없어요.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쪽팔려요. 거기서 다 아파하는 세상이 바로 성취의 세계라고요. 그게 세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취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필요한 싸움을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취의 세계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자녀들의 성취가 조금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해져요, 부모들이.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의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러다 어떻게 살아가나 불안해요. 어떤 실패는 존재의 실패라는 낙인을 딱 찍고 아프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세상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나이 들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세계인데.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이 예수님의 세계. 이 모든 법칙을 이 예수님의 세계는 너무나 간단하게 허물어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1절, 2절 한 번 더 보시겠어요? 바울의 고백.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받았으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받았으니. 좀 더 나가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들 받았고 얻었다는 단어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수동태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어떤 현상을 말하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취했다, 이루었다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예수의 세계에 들어온 바울이 쓰는 말을 보면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싸워서 어떤 것을 만들어냈다, 이런 말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바울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했고 율법에 의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며 깃발 들고 나섰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세계에 들어옴부터 그 모든 가치가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받았다. 나는 모든 걸 받았다. 난 다 얻은 거다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비교하면 바울의 의미에 의하면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님의 품에 안겨 생명과 사랑을 전적으로 공급받는 그와 같은 세계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기가 뭘 합니까?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받는 것밖에 없어요. 받는 것밖에 없어요. 온전한 의지. 품에 안겨 모든 것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수한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예수의 세계에 들어온 자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한 말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말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참 많이 다르지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좀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의 아픔이 고스란히 달려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진실의 뿌리 내리고 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에이 아니야 이러면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은혜가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성취해야지. 아니에요. 성취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인식이 더 깊게 내 안에 있어야 성취가 올바른 성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이전에 예수 그분의 손을 내가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받음의 고백이 내 안에 먼저 있을 때 그게 예수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고 삶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화려한 성취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나의 화려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비어있는 손.
그게 가장 먼저 와야 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취와 받음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예, 성취와 받음 중에 성취가 좋지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다 그러시죠? 왜 성취하면 뭔가 이루면 우린 다 자랑스러워요. 또 신나요. 그렇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공 좋습니다. 근데 받음도 좋다는 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다. 아니 더 아름다운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성취에 목매어 살고 있지만 따져보면 성취의 세계에 얼마나 좋은 게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성취가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성취만 있는 사람은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취를 못해서 우리는 아파하지만 성취만 있는 사람은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취한 사람의 종국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져요? 겉으로 교만해지지 않아도요. 속은 교만함이 항상 다 있어요. 자랑, 존재의 의시됨, 그리고 무시함.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래요. 그걸 유일한 삶의 증거로 내세워요. 성취한 사람은 교만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어떤 걸 느끼죠? 이 성취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좌절을 느끼잖아요. 얼마나 좌절을 많이 느껴. 상처받아요. 내 인생 이게 뭔가 하면서 그 끝내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아픔을 보입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은 이게 좋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성취의 세상은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리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을 주는 세상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받음의 세계에서는 우리 다 아시죠? 성취 여부로 삶을 판단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예수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해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성취의 세계로, 성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취와 거래의 세상에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뭔가를 받으면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불쌍해 보이나? 그렇죠? 동정심으로 여기게 되고요. 자존심도 상해합니다. 근데 예수가 여신 은혜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성취와 성과가 힘을 쓰지 못하죠. 오죽하면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도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세계 하면 받음으로 시작되는 세계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을 받고요. 그렇죠? 내 생명을 받아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십자가를 받습니다. 왜 받지요?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받음이 주는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받음은 은혜지요. 받음은 은혜지요. 그래서 받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삶을 투쟁과 성과와 성취로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내게 될 수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자세예요. 교만한 자는 받지 못해요. 예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받겠습니다. 제 능력과 자격에 의존하려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나를 받으시고 당신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취를 통해서 싸움만 하는 삶이 아니라 성취를 추구하기 위해 내 아픈 인생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받음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세계, 그게 누구의 세계라고요? 예수의 세계예요. 우리가 들어와 있는 예수의 세계예요. 어거스틴이 한 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자에게는 상이 되고 악한 자에게는 초청이 된다. 아멘.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은 선한 자에게는 상으로 받을 수 있고, 놀라운 건 악한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초청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미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이 예수님의 세계, 이 받음의 세계는 정말 세상의 세계와 다른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계고요, 자랑할 만한 세계입니다. 꼭 이 받음의 세계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받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감사를 알아요. 성취에 근거한 자랑의 세계에서 살지 않아요. 감사의 세계와 자랑의 세계는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세계에서 감사의 삶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성취의 세계에서는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아니 내가 이루어내기 위해 무던한 싸움과 갈등이 있지만,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받아내려고 애쓰지 않아요.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예수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현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나의 삶의 역할이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아낼지 모르니까, 또 어떤 은혜를 주실 줄 모르니까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받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큰 불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들 종종 보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 그렇죠? 난 받은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말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나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루고 살다 말 거예요. 이런 얘기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나에게 있는 이 형편의 받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드러날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받음의 세계는 놀라운 그런 세계입니다. 자신의 현재 역할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원하는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증의 세계가 받음의 세계에는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자로 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 주시는 것을 받다 보면 놀랍죠. 고난마저도, 지긋지긋한 고난마저도 어느 순간 은혜가 되고요, 나의 실패조차도 성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예수님의 세계는 성취의 세계가 아니라 무슨 세계예요? 받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내가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세계는 화평의 세계입니다. 엄청난 세계지요. 예. 화평의 반대는 뭐죠? 싸움이죠. 투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는 투쟁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가 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화평, 그것을 추구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세계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비유해 드렸는데 투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는 살기 위해서 죽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화평은 광야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오아시스 같은, 샘물 같은 세계예요. 광야와 오아시스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는 오아시스 같은 아름다운 안식과 화평이 누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평의 세계를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정글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정글입니다. 세상만 정글인가요? 요즘은 가정도 정글이에요. 가정도 정글이에요. 밀어내야 되고요. 내 뜻을 관철해야 되고요. 누군가를 이겨먹어야 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하나님마저도 어떻게 변했죠? 나의 이름에 대한 투쟁의 도구로 하나님까지 동원시키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는 그런 투쟁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냥 내 삶으로 콱콱 누르면서 그걸 터득해야 돼요. 화평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도 싸우지 말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세계를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세계가 바로 화평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누리자는 권유인데 이게 사실 원문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 사람과도 화평합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권유가 아니라 성취된 현실을 향한 초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었으니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는 화평의 세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화평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절대 싸움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원수들이었지만 십자가가 중간의 담을 다 허무사 화평하게, 화목하게, 화해하게 만들었기에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창피하죠.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싸움이에요. 아니, 대놓고는 싸우지 않아도 여전히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이에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아름다운 가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에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화평의 반대, 싸움인데 싸움은 미움에서 나오죠. 결국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세계에서 미움은 극입니다. 독입니다. 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로요? 살인과 동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게 예수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미움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산상수훈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 있죠. 형제를 향해 분노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속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깔보는 겁니다. 예, 욕하는 거예요. 하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 안에서 누리는 화평을 전제로 하고 있는 예수님의 선포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미움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미움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세계에서는 절대 미움이라고 하는 가치를 팔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렇죠? 미움이 정당화되어 있어요. 정당화되어 있어요. 싫은 놈은 죽여야 돼요. 투쟁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움과 분노가 들끓는 곳이 오늘 요한 사도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미움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럼 세상은 지금 지옥인가요? 천국인가요? 지옥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세상은 지금 지옥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화평이 아니라 온 세상이 들끓고 있어요. 다 죽이라 그래요. 다 죽이라. 그래서 진짜 죽었잖아요, 미국에서. 다 죽이라 그래요. 나쁜 놈들은 다 죽여야 된대요. 지옥이에요. 우리가 알고나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수의 세계에 산다면 그것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동조해서 지옥으로 만들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겐 이런 가치가 별로 없어요, 지금. 왜요? 세상의 세계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예수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야지 같이 지옥으로 만들면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거창한 것 같지만 그렇게 거창하진 않습니다. 화평의 세계, 천국의 세계는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죠. 한 사람에게 그 시간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일에서 우리는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애쓰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일에서. 왜 한 가지 일이에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내 마음에 안 맞는 너무나 많은 일들. 근데 그 일 중에서 한 가지 일, 오늘은 이 일, 내일은 저 일, 매일의 한 가지 일에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빠지지 말고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나이 드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면 그걸 받아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속으로. 자꾸 따지게 되고요. 또 반박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꾸 다투게 되고요. 그 속에 있는 얘기를 담아내지를 못해요. 자꾸 뭐를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화평을 허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평은 그냥 넉넉하게 받아주고 그러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십니까? 먼저 웃어주는 데서부터 그렇죠, 화평이 출발하는 거지요. 예수의 세계는 절대 싸움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애들 얘기 같지만, 근데 얼마나 우리가 못하는지 몰라요. 예수의 세계는 화평의 세계, 평화를 이루는 세계, 웃어주는 세계, 받아주는 세계, 대꾸하지 않는 세계, 넉넉한 세계, 그게 바로 예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다 있을 텐데 그 사람 앞에서 미소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나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가장 순수한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받음이 더 깊게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있는 세계, 삶, 그게 예수의 세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세계를 살고 계세요? 성취의 세계 속에서 아직도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받음의 세계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싸움의 세계 사십니까? 아니면 화평과 온유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세계로 우리 더 많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화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순수함이 있는 세계가 결국 나를 살려내고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마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이 삶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에 살면서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 환하게 열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계속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